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친히 때마다 일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죠. 또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우리는 마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도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나도 회복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도 회복되리라. 회복은 누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되는데 거기 나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도 회복돼야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회복이 나의 것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오늘 6장 말씀,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마태복음 4장 23절 찾아보셨어요? 자, 우리 가전고 하셨다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억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들 나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의 패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에도 나오고.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이 비슷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가셔서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데려와서 그 병자들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특별하게 기록한 것이 있어요. 다른 기록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특이하게 쓴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특별히 두 가지 그 사람들이 고침받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자, 55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원래 어디 계셔? 그리고 있기만 하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어떻게 했어요? 침상째로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또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그 사람들을 대놓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옷 좀 잡게 해주세요, 뭐 이랬다는 거죠. 좀 특이한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복음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취급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기억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복음에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 10절 볼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의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야. 그런데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 넷이 침상째로 끌고 와가지고 도무지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려놨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참 가상하다 그러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너 죄사함 받았다 그러시고 너 죄사함 받은 증거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 올 때는 네 명한테 이렇게 들려서 온 그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돌아갔다네. 이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침상죄로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서 돌아갔다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사모하는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6장 55절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상죄로 메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지금 죄사함도 주시고 그 믿음이 가상하다 하시면서 죄도 사해 주시고 또 침상죄로 걷고 가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대. 야 침상죄라도 데리고 가자 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을 사모하는 열망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야 가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야 갈 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침상죄로라도 메고 가서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격동케 하는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놀라운 지금 격동이 이들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 가봅시다.
5장에 가면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25절부터 나오죠. 자, 또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자, 이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자, 또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병도 저도 중하여지는데 예수의 소문 듣고 그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그 여인이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둘러보시면서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다. 사람들 다 궁금하죠. 제자들도 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갔다. 간절히 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지금 둘러싸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시는 모든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둘러서서 그 여인을 찾으셨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간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면 되겠지. 내가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네가 깨끗이 나았다고. 여러분, 그 간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6절에 예수님 머리에 손 좀 대주세요. 예수님 침 좀 발라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옷 좀 붙들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좀 대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강구를 했겠어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들고 나았다는 놀라운 간증이 퍼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브릿지 같은 말씀으로 앞에 있는 사건들을 정리하는 하나의 말씀으로만 보다가 그냥 이 말씀이 폼상치 않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침상죄로 막 메고 오는 막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어찌 보면 그때 막 이런 뭐라 그러지? 유행 같은 것들이 있어요. 유행. 예전에는 찬양 집회 쫓아다니며 저희 학교 다닐 때 또 그때 유행 가던 신앙의 이런 또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사건은 바로 병상제로 끌고 가서 고침받은 사건이었고, 믿음으로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고침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찬양 집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우리 어릴 때는 막 그렇게 찬양 집회를 쫓아다녔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바가 됐어요. 야, 거기 가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오자. 막 거기 가서 우리 함께 집회 참여하자. 막 그런.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두 케이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침상죄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병자, 또 12의 혈루병에 걸려서 많은 괴로움과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하고 다시 불을 일으키고 막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갖게 하는 그런 간증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우리 하나님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어떻게 은혜 받았대? 야,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은혜 받았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회복됐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대.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하나가 세워지면 그 기적의 주인공을 통해 많은 영향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복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회복의 갈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두 사람이 그냥 하나의 기적을 만나고 치유된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침상죄로 그 친구를 데리고 왔던 이 사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회복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회복의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런 회복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식을 듣는 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죄로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끊임없이 찾고,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 그들이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침상죄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걷지도 못한 사람 침상죄로도 갔다는데 내가 못 갈 이유는 뭔가? 침상죄로도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다는데, 침상죄 들려서라도 갔다는데, 그 친구를 침상죄 메고라도 갔다는데, 우리 주님 계신 그 은혜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할 이유가 뭔가?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이유가 나에게 있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이유가 우리는 이 침상죄로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보다 더 합니까?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못 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침상죄로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친구 고쳐보겠다고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갔구나. 여러분, 그 사모하는 바가 얼마나 컸는가를 그 침상죄로 갔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렇게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없는 거죠. 침상이라도 내가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실패, 수많은 고통당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약함이고, 그리고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고침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 다 허비하여 없어져 버리고, 건강도 없지 물질도 없지, 뿐만 아니라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해서 어느 누구 하나 교류할 수도 없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런 아픔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이라는 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통장이 소망이 되고 집이 소망이 되고 직장이 소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옷자락,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겨우 탈까 말까 하는 작게 보이는 그 옷자락 하나, 그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살겠다.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고침받겠다.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정도로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다만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없다. 이 여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 여러분 그렇게 막 밀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이렇게 그 여인 혼자 잡으라고 하면서 막 대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옷자락이 보일랑말랑 보일랑말랑 다일랑말랑 뭐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옷자락을 꼭 붙들고자 하는 소망.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여인처럼 모든 가능성이 갖춰져 있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여인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고 그 여인보다 더 훨씬 가능성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뛰어나가서 옷자락을 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미 허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어려운 환경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심상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바늘구멍같이 희미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들었던 이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모든 사람들을 격동케 하는 회복의 모델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시샘하지 아니하고, 야, 그 회복이 너희만의 것이냐? 아, 너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고침받아야지. 너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여러분 그 방법을, 그 모델을 따라서 나도 회복되기를 사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야, 그건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 네 사람, 그 친구 메고 갔던 걔들만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 된 게 아니야. 그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만 그 옷자락 만져서 나는 거야. 다른 건 안 돼. 아니에요.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침상죄로 메고 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고침받고 그 사람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오늘 56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침상죄로 메고 나온 사람들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사건만으로 끝나지는 게 아니구나.
마가복음 6장에도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회복을 누리구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혈루병이 걸린 여인만 그렇게 옷자락을 만져 치유된 게 아니구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무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렸구나.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회복의 역사를 나도 동일하게 누리겠구나. 나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치료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 사모하며 그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별한 이 회복의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회복의 주인공이요, 은혜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신 약속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의 약속들, 응답의 약속들, 기적의 약속들, 이 회복의 사건들은 그 당시 한 번 일어나고 만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바울에게만 주겠구만. 그렇지, 바울은 열심히 했으니까 받을 만하지. 바울은 수없이 고난을 당했잖아.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잖아. 바울은 받을 만하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도 어느 한 사람,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이야. 그 사람만 준다, 바울만 준다, 가 아니라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 이 회복의 사건 또 오늘도 일어난다. 오늘 네 삶에 일어난다.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은 일어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짜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고 이삭만이 하나님이고 야곱만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는 너와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 그 대대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의 증거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은 그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의 축복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도 이렇게 회복돼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또 기적과 회복의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격동케 하는 모델이 되어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 또 수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서 은혜 받자 하는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의 회복의 부흥의 이 현장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왔던 침상죄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갔던 그 믿음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반복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불가능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바늘구멍만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 예수님께 걸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들 앞에 신앙의 귀한 모델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